예,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또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 시대는 축복의 말보다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심지어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너무나 쉽게 내뱉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더라도 그렇습니다. 좀 품위가 있고 상대방을 칭찬하며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말들을 남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댓글로 사람이 자살을 선택할 만큼 한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나쁜 댓글들도 많이 남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언어 생활도 쉽지 않은 시대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켜 행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라니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을 축복하라니요.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온전히 실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일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그를 부르실 때에 그가 하나님께 뭔가 축복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이래 믿음의 조건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어떤 조건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갈대아 우루 지방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요. 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후에도 두려움도 많았고 실수도 있었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가 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그 시대에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5장 말씀대로 우리 지난 한 주간 계속 로마서 말씀 읽어왔거든요. 아마 로마서 말씀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로마서 5장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게 된 구원, 용서,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등등 이 모든 것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큰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5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하시면서 그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에서는 6장의 마지막에 6장 36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자비로운 자가 되어서 원수를 축복하는,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원수마저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온전하심, 거룩하심, 자비로우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그 자체로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고 음식에 녹아져서 음식의 맛을 내게 됩니다. 빛도 마찬가지 그 자체로 어둠을 밝혀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소금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각자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빛된 사람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릴 것 같은데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장 11절 말씀 보시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15장 18절 20절 말씀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서 되겠습니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 입에서 이 더러운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게 됩니다. 분노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사랑의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거짓과 비방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진실된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정직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절망이 깊은 세상에서 우리의 격려와 위로의 말은 하나님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격조 있는 어느 생활을 하게 된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런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그런지 참 말에 품위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말이 뭔 저래가 아니고요, 교회가 다녀서 그런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가, 저 사람 말은 참 품위가 있구나. 그럼 뭐가 앞서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지금 교회가 높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세상에서 축복된 말을 하며 살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에게 복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 감정 중에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다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미워하는 감정. 이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정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오랫동안 미워하는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살리지만 미움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해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파괴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의 감정이 내 안에서 깊어지면요, 제일 먼저 파괴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미워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마음의 인격이 파괴가 됩니다. 얼굴에 근육이 굳어집니다.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사람이 화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웃는 얼굴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자기 자신만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주게 됩니다. 원수라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요, 복수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복수하는 마음이 생겨지면 살인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미움에서 나와요. 사울왕이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미워하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을 미워하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 인격이 먼저 망가져. 그리고 여러 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찾아가잖아요. 창을 던지기도 하고. 결국 누가 파멸되었습니까? 사울 자신이 파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원수를 축복해야 됩니까? 미워하는 감정이요,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꽉 눌러앉아 버리면 난리 나잖아요. 이 미워하는 감정이 쓴뿌리가 되어서 깊이 우리 마음 심정에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은 내 마음의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고 옥시로 복수의 감정을 막아주는 거예요. 더 되지 않도록, 더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막아주는 것은 소극적인 형태이지만요, 적극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축복의 말을 통하면 우리의 마음이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평안의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럼 뭡니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깊어지면요, 이 스트레스가요, 몸에 병이 들어요. 막 몸도 눕잖아요. 너무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막 머리에 들고 막 끙끙 앓잖아요. 너무 미워해가지고. 그런데 축복하면 그 미워한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평안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마음의 치유가, 우리 몸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옥의 마음에서 천국의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축복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요, 우리가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축복해 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축복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게 되지만 뿐만 아니고 그 사람 복을 다 받았어, 필요 없어, 그러면 그 복이 다 나에게로 다시 다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으로 하는 중보기도, 이거는요 일석이조가 아닙니다. 일석삼조, 일석사조 막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시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자, 하나 줬어요? 그럼 하나 받을 건 아닙니까? 복이 다시 또 오르니까. 그런데 뒤에 보시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석이조가 아니죠. 일석삼조, 일석사조잖아요. 그냥 내가 미워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여러분, 내 머릿속에, 내 눈 속에 기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스쳐 지나가잖아요. 막 축복해 주는 거야. 내 자식 하나님께 복 주세요 하는 것보다 이 집 사람 복 주세요, 이 집 자녀 복 주세요, 이 집 자녀 복 주세요 막 기도하다 보면요, 여기 복이 다 어디에 옵니까? 내 자식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는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내 자식 복을 주세요 그러면 나한테 오지 마. 이 자식 복을 주세요, 이 자식 복을 주세요, 이 자식 복을 주세요 그러면 그 복들이 다 다시 우리 자식에게 다시 다 돌아오죠. 그러니까 3조 4조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큼 막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은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다시 채워지게 됩니다.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또 사람과의 좋은 관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우리는 축복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허물이 없는 사람, 잘못함이 없는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 잘못 때문에, 내 말 실수 때문에, 내 행동의 잘못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금 싫어하고 있다. 막 원수 보는 듯 하고 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헤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면, 그러면요,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 주셔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먼저 나에게 허물 있는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나는 이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게 잘못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도 바꾸셔서 나에게 대한 용서의 마음으로, 헤아리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 대림절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선도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사랑으로 오신, 구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지금 맞이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에 거는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대림절을 시작하는데,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데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올해보다는 더 많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혹시 나에게 아픔이나 상처를 주는 사람까지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그곳에서 복이 되시는,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